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서 31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오늘 시간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태풍이 2번이나 왔고 또 이제 내일 또 3번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호주의 많은 부분을 태우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6배, 서울의 한 6배나 되는 그런 넓은 지역을 불에 태웠다고도 합니다. 또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나라마다 많은 이제 자연재해를 맞이했지만은 특별히 중국에 많은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던 한 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우한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는 그것이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중국에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뿐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또 와서 중국의 온 나라의 돼지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메뚜기 떼가 중국에 나타나서 중국 남부에 있는 여러 그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 그 메뚜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볏잎 하나에 20개나 되는 20마리가 되는 메뚜기 떼가 붙어가지고 갉아먹고 있고 지금도 중국 남부와 서부에서는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올해에 홍수가 일어나서 중국에 그 큰 강이 2개가 있는데 양자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고 황호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는데 양자강에서는 홍수가 4번이나 일어났고 또 황호강에서는 6번이나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 2번이 아니라 이렇게 양자강에서 4번 연이어서 계속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황호강에서는 그 6번째 그런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진노하였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였지만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임하고 또 안 보내니까 2번 임하고 또 안 보내니까 3번 임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까지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면은 그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일이 네 번째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건 누가 짜고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이건 누가 짜고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짠다고 하면 누가 이런 일을 짜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은 지금 종교 말살 정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도 달력에서 지워버려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15살 미만은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 여러 그 예수님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시진핑의 달력을 그 사진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 선교사들이 다 중국 땅에서 지금 쫓겨나서 한국에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중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만과 또 몽고에 많이 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년에도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국이 교회를 이제 말살하는데 교회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말살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떼어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를 폭파시키는데, 그것도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4천 명이 다니는 교회, 염창교회의 거의 4배 5배 되는 그런 교회를 한꺼번에 거기다 폭탄을 장치해서 그래서 교회를 폭발시키는 그런 광경이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폭발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의 중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진노하심이 중국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이 어려움을, 그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폭파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진노하게 되었는데, 그 진노를 피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서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니느웨가 이제 그들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그가 나중에 니느웨로 왔는데,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당신들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 니느웨 사람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비옷을 입고 하나님의 회개하였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네를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낙성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낙성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는지 성경에 보면 소가 22,000마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양이 그 12만 마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큰 양과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낙성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낙성제를 드리면서 오늘 봉독한 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여 우리가 도망가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피한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땅에 기근을 만나거나 전염병을 만나거나 황충을 만나거나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그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고칠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이 역대 그 하 6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백성이 족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주께서 돌아가시가 그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의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런데 그 성전을 그 폭탄을 양치해서 그 폭탄을 가지고 교회를 그 폭파시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 지금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지금 각지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베델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를 더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가르쳐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길 그는 시편에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더 좋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기억하고 성전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라가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1963년인가 그들이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망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의 서쪽 벽, 그 벽을 찾아가서 그들이 그 벽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전, 잃어버렸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다고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벽이 지금 통곡의 벽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이 됐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기억하려고 그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지 않냐 그쪽을 향해서 늘 기억하고 그쪽을 기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성전을 기억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믿음의 저전에 흩어져 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메뚜기들의 토산물을 먹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에 유행하게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봉독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수지를 파놓고 물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웅덩이를 팠으니 여기서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아니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웅덩이를 파서 너희가 잘난 것처럼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희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백신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만 나온다고 하면은 코로나가 아무리 오래하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백신은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독감을 맞습니다. 독감 그 예방주사를 맞아요. 독감 백신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을 다 이기는 것 아니에요. 독감 백신을 맞아도 50%는 독감을 걸린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물론 백신이 나오겠지요. 백신을 맞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걸 맞아도 계속해서 코로나는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이 땅에 모든 이제 어려움과 모든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했어요. 니네 성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니네를 멸한다고 할 때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고 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의인 10명.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 10명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길갈로 내려가지도 말고 브엘세로 내려가지도 말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이 자연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은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은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 일어난 일은 피어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계획하고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